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9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힘을 다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어떤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뭘까? 법이 있으면 편리하죠. 딱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 단체를 국가에 등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정관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개척할 때,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종교 단체고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할 때 정관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깊이 고민하고 만들진 못했지만 우리 종교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넣어서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법들을 잘 준행하면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무수한 교회들이 다 정관이 있는데 정관대로 못해갖고 망했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격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오래가지 않을까? 우리는 작은 공동체여서 아직 서로 헐뜯는 일이 없어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참 모이면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줌으로 모이든 만남으로 실제적인 만남을 갖든 화기애애하게 시간들을 보내요. 또 이제 내일은 우리 멀리 있는 해남에 계신 용영아 집사님을 방문해서 신방도 하고 또 함께 주일 예배도 해남에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늘 좋은 일들만 있어요. 대체로 우리가 이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누군가의 선택에 대해 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돼 라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부정하지 말고 일단 서로 격려해 주는 것.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간에 잘했다. 그래. 그 이후에도 좋은 뜻과 계획들이 펼쳐질 수 있겠지 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해보자 하는 권면을 우리 서로님들께 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신 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되신 겁니다. 네,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됩시다. 좋은 주말 되세요. 17장.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대들은 스스로 주의하세요. 그대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태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대들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뽕나무도 그대들 말을 순순히 들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이리 와서 기대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하겠어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시중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그 종이 지시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지시받은 일들을 다 했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드리세요. 그들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안 보이는군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다른 종족 사람뿐인가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들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때가 올 겁니다. 인자가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한 날을 보려고 그대들이 간절히 바라겠지만 보지는 못할 때가요.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로 가지 마세요. 뒤쫓지도 마세요. 번개불이 하늘 아래 이쪽에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인자의 날에 꼭 그럴 테니까요. 그렇지만 먼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고 이 세대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그리고 큰 물이 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렸지요. 롯의 날들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온 날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와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 꼭 그와 같을 겁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자기 목숨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잃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목숨을 살릴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밤에 남자 2명이 한 눕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같은 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어디서요,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